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역경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이 시간 우리가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역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촐하니 은연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역경이고 또 순간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도 좌절됐습니다. 순간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거가 저게 맞는 건가, 순간 좌절 속에서 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삶은 그렇습니다. 내 삶은 살다 보면은 역경 속에 빠져 삽니다. 어느 꼬마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유명한 그 행복 강의 저자한테 메일로 메일을 보냈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이 사는 순간이 너무 힘들다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여의고 가정이 너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TV에 나오는 그 희망 전도사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강사의 책을 사서 보고 그 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새벽에 나가서 여학생이 신문을 돌리고 다 해봅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 여성분에게 강사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 강사에게는 희망의 편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그 여학생은 그 강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역경을 하나씩 견뎌내고 살았습니다. 그 15년 후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학생과 그 강사가 15년 후에 그동안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 15년 후 그 강사와 오늘 아침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둘이서 첫 만남은 너무 재회를 가지면서 첫 만남이죠. 서로 그 앞에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늘 역경 속에서 역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역경은 오지 말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해결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진주가요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주가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조개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생명이즘을 짜내 이물질을 감싼다고 합니다. 그게 수천 번을 겹겹이 쌓여붙고 비로소 그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역경이란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고 계속 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역경과 고난을 끊임없이 쌓으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보면은 늘 그 가운데 보면 역경을 이기는 삶,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 어려움을 승리로 이루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들을 남기고요. 그러나 우리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역경 앞에서 핑계거리 찾고 또 역경 앞에서 좌절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부딪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자들, 복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연 역경이 오지 않을까요? 인생의 역경에는 저는 누구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우리 삶에 보면 정말 슬픔이지. 이건 슬프다 못해 참 기가 찬 기구한 운명에 처지 당한 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우선 다윗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을 장악하고 아버님을 쫓아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갖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지금 다윗의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친구이자 또한 자식과 함께 혁명으로 나라를 세운 믿음직한 친구 부하 요압 장군이 그 아들과 함께 배신을 해갖고 지금 쫓기는 실정입니다. 그 쫓기는 실정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그는 하루아침에 정말 왕에서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것도 자신이 믿는 자식과 자신이 믿는 친구가 쿠데타를 해갖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 살다 보면 많은 역경이 하루아침에 확 몰려다볼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역경은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 믿는 자식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면 참 그것처럼 어려운 좀 감당하는 역경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역경이 온다면 우리도 참 많은 좌절하고 고난 속에서 참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TV 방송에서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사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SOS라고 버림받은 노인을 취재했는데 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이 노인은 정말 남의 집에서 종살이로 평생을 삽니다. 집안 굳은 일, 모든 일 농사일부터 정말 지친 하루,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배고픈 삶 속에서 자는 것도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방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받는 돈은 하나의 무일푼입니다. 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생활하는 데가 10여 년이 넘고 20, 30년. 충격적인 건요, 그 노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친누나였습니다. 그의 친누나는 자기 친의 동생을 좀 부족한, 남보다 좀 부족한 남동생을 남의 집에 맡겨놓고 그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역경의 삶을 몰아넣은 사람이 가장 친한 친누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어떤 사람도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또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또한 우리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가장 적이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데서 있습니다. 너무 만나고 맨날 부딪히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시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역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역경이 우리 인생은요, 정말 역경이 올 때마다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좋을까요? 아니면 역경이 온다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역경이 올 때마다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역경에 처하게 되면 우선 인간은 남부터 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길에서 가장 자빠지면요, 돌부터 타다고요, 돌이 없다고 그러면 언덕을 타고요, 언덕이 없다 그러면 자기 신발을 탓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의 원인은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자신의 삶의 책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선 남에서부터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반면에, 또 내가 형제를 잘못 만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웃을 탓하고 주변을 탓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가인. 그가 동생을 죽인 원인이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고 동생이 너무나 뛰어나고 동생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보였기 때문에 동생을 탓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빼앗긴 축복권을 자신의 탓이 아니고 야곱의 탓으로 동생을 죽이라고 사기등등히 살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면요, 무슨 일이 딱 다가오면 먼저 주변 탓을 합니다. 이웃을 탓하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가 어떤 불리한 조건에 만족감에 더 부족한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의 축복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남들은 남을 탓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축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구주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탓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남에게 돌리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만물의 구주이신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서 끙끙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계신다는 게 우리한테 참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찌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탄식한다. 지금은 다윗은 어찌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대체 어찌하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다른 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신이 왕이었을 때 이게 하루아침에 모두가 적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소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심정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역경을 헤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나온 모두가 편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막 갈급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크게 볼 수가 없다면 전부 다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없는 자신의 크리스찬 신앙인이 된다면 이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호소해야 돼요. 주님, 이 역경을 주님 대신 지어가십시오. 내 앞에 역경 나는 도저히 짊어가 있으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얼마만큼 주님께 하나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냐, 이것이 또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맡기라고 하는 모두가 이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땐 또 그 온전한 짐을 다 싸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보면 다윗은요,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절에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나의 보호자여, 나의 영광이여, 나를 가장 높이 세우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었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역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호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에서 신뢰해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형성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대길된 아이가 소파에서 휙 떨어질 때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번 안겨볼 수 아빠의 따뜻한 품을 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5절에 보면 내가 눕고 내가 잠자고 내가 깨어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나를 떠빨려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내내 내가 누워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24시간 나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숨소리마저도 들어주시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자신의 역경을 해결할 주시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요, 간곡히 소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보면 간곡히 주여, 내가 간곡히 나의 목소리가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간곡히 소리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야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로 먹는다든지 주변을 정리하고 훌쩍 떠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훌쩍 더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리쳐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역경을 이곳에서 견뎌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곡히 찾아야 돼요. 소리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영적으로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에 인도해 주시고 24시간 내내 모든 소리마저도 지켜주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그런 확신이 산다면 오늘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역경에서 지켜주시고 24시간 내내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수만 천만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의 적이 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아무도 없지만 천만인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강력,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도 천만인이 온다고 해도 만약에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축복이고 기쁨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저는 이런 기대하고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정말 역경이 다 다르고 해결책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 해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또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나 환경에 따라 다르대도 각각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가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역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느끼고, 그 역경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오늘 참 이 예배 시간에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적적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이 주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어느 누구도 역경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광된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